저희가 이제 열왕기하를 묵상을 끝내고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서신서가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2주 하면 또 묵상이 지나갈 텐데 집중해서 말씀을 기초해서 자신의 삶이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뉴스가 있는 중에 의식주와 관련된 뉴스는 어떤 거라도 우리 개인의 피부와 닿는 뉴스가 아니더라도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KBS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버섯이 자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그 버섯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아니라 곰팡이가 계속 피어나서 그 습기를 먹고 버섯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20년, 30년 된 아파트가 아니라 지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 전북 임실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 곳곳이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는데 보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공사가 보수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시공사가 시공 넉 달 만에 부도가 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하자가 너무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냐면 신탁기간이 끝나서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위탁사에서 시행사인 신탁회사를 거쳐 시공사가 짓는 구조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6월 11일 날 이런 보도가 난 거죠. 건물도 부실공사, 책임도 부실공사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물만 부실공사일까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자가 구원받았을 때 무엇이 달라졌고 그 이전에는 어땠으며 지금은 달라진 상황은 어떠한가? 달라진 신분과 달라진 격상된 위상은 어떤 것인가? 달라졌다면 어떻게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진단했다고요? 전에는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비유컨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무너질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진단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에 처음 이 장면들을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뭔가 이렇게 속이 얹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성경이 내리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진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별 수 없는 인간, 출구가 없는 절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놓인 숙명이 뭡니까? 인간 파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들은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건축된 것 같은데 무너질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파산이 이미 이루어졌다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죠. 무너지는 집 같은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복음이죠. 뭡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 인생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완전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가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다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고통당하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라를 꺾으시고 죽음 가운데 들어갈 인생을 완전히 세우셔서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이 봤던 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완전한 이루심과 성취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끌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 우편 왕의 자리에 우리를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이죠. 교회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로 부름받아서 얻게 된 놀라운 신분과 권력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신자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두셔서 우리로 생각해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악하고 무너질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새롭게 앉혀진, 새롭게 옮겨진 거룩한 주님의 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신분과 이 권세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진 자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구원으로 다시 건축되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몽땅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 우리의 행위가 단 하나라도 들어간 게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경험을 통해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제가 그 사람한테 한 수 가르쳐줬다 그랬죠. 도를 가르쳐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는 도. 뭐죠? 제가 너무 귀찮게 하길래 얘기했어요. 한 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는 득도했습니다.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도는 닦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제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도는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 가운데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은 지워졌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벽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원됨에 우리의 행위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8절 9절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가 우리의 반응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곡 중에 차를 타다가 기분이 좋을 때, 아내와 둘이 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끔 부르는 가곡이 있어요. 수선화라고 아세요? 그대는 차디찬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대는 신의 창작집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불멸의 소곡. 제가 흥분했네요. 가라앉히겠습니다. 거기 신의 창작집 불멸의 소곡이래요. 수선화 한 송이를 보고 김동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노래 제가 좋아합니다. 가끔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선화 한 송이가 불멸의 소곡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우리는 누굴까요? 눈부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돼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성들은 거울을 볼 시간이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죠. 지난주에 40이 되어서 축하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 거 제가 아는데
마흔이 된 다음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새로운 증상이 생깁니다. 깜짝 놀라죠. 들어갈 때 갑자기 의식하지 않고 들어가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아버님이 거울 앞에 나타나셔서 인사를 자꾸 하게 돼요. 아유, 어머니가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거울의 자연적인 나이 들어감 말고요, 새로운 신분으로 비추어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탄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맞바꾸어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작품이에요. 참 비싼 작품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값비싸게 바꾸어졌어요. 주님이 새로 빚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제품들입니다. 놀라운 격상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격상시켜서 불러주셨다고요? 10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헷갈리죠. 왜냐하면 8절 9절에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에 선한 일을 얘기해요. 9절에 나와 있는 행위, 영어 성경에 보면 works라고 나와 있죠. 행위들. 10절에 나와 있는 선한 일은 good works입니다. 그러면 9절에 있는 그 행위와 10절에 있는 선한 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9절에 나와 있는 행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작용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본래 태어날 때 내가 뭔가를 해서 이 놀라운 일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 삶에서 빚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를 뚫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흔히 범했던 잘못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를 자랑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거리에서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빳빳이 들고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하늘로 향하여 치켜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뭐라고 자랑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뭡니까?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꼼꼼하게 따져서 11조를 성실하게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자기가 늘 우월하다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댔는데 이게 맞을까요? 11조를 드려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11조가 떠버리는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10절의 선한 일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서 그 결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구원된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열매가 선한 열매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11조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11조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 11조는 신자의 기본이에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요? 경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돈의 안보와 경제의 안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신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돈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11조가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받은 훈련의 첫 번째가 11조였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시험 든 게 뭐였다고요? 처음에 11조를 했어요.
이게 옳지.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11조가 아니라 11조를 뗄래 원래 벌었던 돈보다 11조로 드리는 돈이 더 많아지는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하고 훈련케 하라고 제게 주신 경험인 것 같아요. 와, 그때 한번 제가 크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서 먹고 살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받아서 먹고 산 것처럼 이것도 주님이 오늘 내려주시는 만나지. 그리고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게 심는 자가 복되게 거둔다. 이거 제가 유익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자의 기본입니다. 복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복되게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고 살아보세요. 빡빡한 삶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풍성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에 헌금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건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무거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뚫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신자의 삶의 초점은 우선순위에서 시작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뭘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복되게 거둡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헌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헌금하는 재미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그렇게 살게 하셨고 지금도 그 고백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 복된 하나님 앞에 연결된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추구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이시고 가족의 주인이시고 자녀의 주인이십니까? 경제에도 주인이십니다. 그깟 돈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제대로 설 수 없다면 전 이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대에 실패했던 건 뭐냐면 그것 자체가 구원의 빌미가 되고 자랑이 되어서 내면서 떠벌린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되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지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궁리로 사는 사람은 자기 궁리 때문에 길이 막혀도 어떻게 뚫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맡긴 신자는 우리의 막히는 길도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해야 자녀들에게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모험하십시오. 신자의 삶이 다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걸음을 옮기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갈 때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지만 한 번도 안 가본 어두운 길로 들어가면 아이가 주춤주춤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죠. 아빠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경험 있는 아빠는 괜찮아 아빠 있잖아. 너 손 잡았잖아. 괜찮아. 걸어가자. 신앙생활이 다 이와 같아요. 모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길을 가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 놀라운 격상에 걸맞도록 그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성공, 그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건축물로 주님 앞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의 다른 뜻이 뭘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몇 년 동안 유행한 말이 있죠. 뭐죠? 이생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저 맨 처음에 그거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신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이번 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된 신자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신자라는 건축물이 이제 그런데 그 다음 길을 가요. 뭐죠? 신자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로 연결되어 갑니다. 우리는 홀로 서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서로 연결될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신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연결돼요. 서로 연결될 때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에 주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연결될 때 주님이 거기 계세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일이 서로가 경험도 다르고 인생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될 때 주님이 거기 거하시고 성전 삼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서로 연결될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연결에 있어서 신자들이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신자를 살리셨는데 그들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갈 때 아직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에요. 서로를 잇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와 이어지고 목자와 목원이 이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이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이어질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비유컨대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어질 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이름표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될 때. 여러분 가슴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여기 이름표 있는데 안 보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라고 돼 있다고요? 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름이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 성도들을 서로 만나면 함께 마음을 담아 나누어야 될 사과문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우리 인생에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동일한 이름표를 달고 서로 잇대어서 만나서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공사 중입니다. 서로 대단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을 끼칠 수 있어요. 서로 평생 연결 중입니다. 이게 공동체로 사는 신자의 서로를 향한 자세예요. 공사 중입니다. 대단히 불편을 끼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다가 공사 중이라고 팻말이 붙어있는 건물 지나가 본 적 있어요? 위를 올려다보면 거기 뭐가 있죠? 그물망이 쫙 쳐져 있어요. 그거 왜 쳐놨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그러면 피해가는 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그 그물망이 쳐져 있다는 것은 거기서 짱돌, 벽돌, 벤치, 도라이바, 장돌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팻말이 보이면 급히 지나가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서로 대단히 불편합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연애할 때와 영 딴판입니다. 손을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결혼예비학교를 할 때 10커플이면 10커플, 100커플이면 100커플 거의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 형제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전 그냥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앞에 진실이니까. 결혼의 문이 열리면 전혀 딴판의 세계가 열리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를 봤더니 남편이 아내가 하자투성입니다. 아파트는 항해할 때라도 있는데 남편이 하자가 있고 아내가 누수가 생기면 이거 어디서 보수를 받나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결혼할 때 거기 써 있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거기 어떻게 써 있었냐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불편을 끼칠 예정이오니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물론 글씨가 깨알 같아서 못 봤을 겁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건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부부끼리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어떤 걸 자주 하죠? 제일 자주 하는 게 화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건 정당한 거예요. 언제나 정당합니다. 화를 내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사건, 이 사안에 대해서 여태껏
지탱해왔던 내 상식과 맞지 않아서 나는 속이 상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화나는 건 정당해요. 문제는 뭐죠? 화가 나는 건 정당하지만 화를 내는 시간과 장소는 늘 정당할 수 없어요. 걸맞아야 되죠. 부부가 한참 돼서 10년 됐는데 자녀가 10살쯤 자랐습니다. 11살이 됐어요. 그 앞에서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자녀는요, 그게 뭔지 몰라요. 뭘 이해하죠? 폭풍이 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고스란히 상처로 남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시간과 장소, 방법이 늘 정당한 건 아니구나. 우리가 늘 공사 중이거나 화를 낼 때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뭐죠?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는요, 다는 아니지만 10번 중에 한 4번, 3번은 생애 전체를 끌어올려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죠? 배우자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관이 눌려진 거거든요. 내 인생에 뇌관이 눌려졌어요. 뇌관이 눌려져서 화를 낼 때, 그 화를 낼 때 괄호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요 괄호에 있는 것을 풀어서 문장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나 30년치 화가 난 거야 지금. 여보, 나 30년치 화났어요. 20년치, 10년치 화났어요. 형제님, 자매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알아줘야 돼. 이러고 화를 냅니다. 근데 제가 이쯤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뭐죠? 30년 전에 그때 생겼던 상체기와 그 분노에 배우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 형제, 그 자매 없었어요. 그 목원, 그 목자님 안 계셨다니까요. 몰라요. 왜 화를 내는지. 너무 믿거라하고 화를 냈는데 화를 받아줄 수 없으니 화를 내고도 당황스럽고 화를 받으면서도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속상했었던 그 아이에게서, 그 청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그 일은 왜 내게 상처가 되었는지.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할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은 그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할 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상처투성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공평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는 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가 해석되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과 신비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건 배우자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자님과 목원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해줄 수 있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해석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통과하여 자기 삶을 세워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화나면 내십시오. 그 대신 기억하세요. 이게 화는 정당하지만 내는 방법과 시간과 장소는 늘 정당할 수 없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당하게 맞추어야죠. 어른이라면. 특별히 부모가 된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들 앞에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가서 다투세요. 다툴 일이 생기면. 그래도 자녀들은 다 알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나중에 부모가 이런 상처를 줬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어른인 내가 해석한 다음에 말해야 배우자가 알고, 목원이 알고, 목자님이 알고, 형제님이 알고, 자매님이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말해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나를 외롭게 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과 그 사건은 지금 배우자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30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걸 깨달으면 이런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죠. 그리고 이런 판단할 때 또 고약한 게 하나 서비스로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자보다, 목자님보다, 목원보다, 형제님보다, 자매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 불뚝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문의를 가지고 서로 연결 중입니다. 공사 중이어서 나도 불편하지만 상대방도 매우 불편해요. 우리가 다 공사 중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전제가 있어요. 내가 더 괜찮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배우자 앞에서. 아이고 이거 참 민망하죠, 그죠? 목자, 목원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 늘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낫습니까? 도덕적인 면을 생각해 볼까요? 도덕적으로 내가 더 항상 우월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다 우리가 더러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우월하다 그럴 때 난 흰색, 난 절대 흰색, 너는 검은색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비춰서 보면 과연 그 판단이 옳을까요? 완벽한 흰색입니까? 완벽하게 의롭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무채색 계열의 무수한 회색 중에 하나일 거예요. 조금 더 까맣거나 조금 더 하얗겠죠.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니까요. 주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경연대회에서 하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부끄러운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뇌관이 딱 눌려서 화산처럼 꽝 하고 폭발하죠. 나는 뒤끝이 없다. 와 이렇게 불을 토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선 얘기해요. 내가 화를 냈지만 난 뒤끝이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주변 사람들은 화를 낼 때 이미 파편으로 다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어요. 반대도 있죠. 반대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처럼 그렇게 화가 난다 그래도 교양 없이 꽉 하고 폭발하지 않아. 나는 호수의 수면처럼 고요히 삭히지.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런가요? 그 곁에 가면 그 호수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되지 않았는데 호수 안에다 썩은 것을 다 잔뜩 집어놨으니 그 호수는 죽어가죠.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월한 것은 없어요. 우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 하는 기준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항상 자기 기준이 너무 정확해서 틀립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뭐라고요? 공사 중이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을 꼭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가질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될 때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했어요. 이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용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배우자도 자녀도 목원도 목자님도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0절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연결될 때 기억해야 되죠. 뭐라고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도, 목원들을 보듬을 때 서로 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배려해야 되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머리에 담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말하셔야 됩니다. 뭐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골백 번, 1000번이라도 말하세요. 수천 번이라도 말하십시오. 근데 해보니까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심 담아서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배우자나 목자나 목원이나 형제, 자매님 중에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미안합니다 한다면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도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미리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을 받았으니 관계도 그렇게 세우십시오. 어제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공사 중이고 신자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너진 것이 있어도 넉넉히 다시 세워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주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이 복이 더샘물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